두려워 말래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요. 두려워하면 안 돼. 그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 그래,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불신앙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내가 두려워해야 돼? 이거 머리로 알아요.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담임 목회를 한 곳에서 하면서 목사님, 내일 주일날 이 찬양 한번 불러주면 안 될까요? 하고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이 노래예요. 또 이제 궁금해 죽는다. 이제 누가 카톡을 보냈는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예배 중에 설교 들어가기 전에 내일 꼭 이 찬양 좀 부르면 안 될까요? 여러분 공감하지 않나요?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도 두려워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염려할 것들이 얼마나 많냐. 여러분 베드로같이 그렇게 믿음 좋고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 언제 부인한 줄 아세요? 성경을 그 본문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보여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면도기,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요, 전기를 꽂아야만 기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연수로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분이 주시는 지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정말 제가 둘도 없는 친구하고 함께 급하게 번개팅을 했어요. 그래서 강릉에 가서 차 한 잔을 이렇게 시켜놓고 그 친구를 좀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고 나는 금요 기도라는 부담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놓고 아침에 만나서 점심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둘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목사가 뭔 대화를 나누겠어?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교회 이야기지. 뭔 이야기 쭉쭉 하다가 박 목사 정말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 요즘 우리 교인들 가게, 사업하는 가게들이 너무 많이 문을 닫는데요. 성도들 보고 있으면 정말 짠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은혜가 없으면 안 돼.
그 말을 딱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자, 뒷사람에게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공감하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먼저 일어나고 조금 늦게 더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2%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지저금통장에 돈을 넣으면 못 써. 찢어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이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나와 함께 차를 마시고 빵을 먹고 여행을 하고 운동하고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으로 직간접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감으로 인하여 나를 만나면 좋고, 나를 만나면 기쁘고, 나와 함께 일하면 신바람 나고, 나와 함께 있으면 지혜가 나오고,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어렵답니다. 그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려우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 쭉 쳐져가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세상 모든 짐을 다 지고 와서 쓰러져 자빠지고 있어. 그러나 나갈 때에는 내가 비록 비틀거리고 오고 무거움으로 내 어깨에 짓눌려서 왔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짐을 지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걱정 2박 3일 동안 해서 내 몸만 나빠지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내려놔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런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서브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그시 웃으면서 그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너 나 인정해. 내가 도와줄게. 너 나 인정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인정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이 귀한 음성이 여러분과 나에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보세요. 저만. 애들은 집에 갈 때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오늘 목사님 뭔 설교했어? 난 너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렸어. 아들이 쭉 이야기해. 설교 주제도 몰라.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주제가 뭐야? 몰라. 신경 쓰지 마. 나만 집중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먼저 이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곳에 계셔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분 아픈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두렵잖아요. 걱정 있잖아요. 염려 있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걸 당당하게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7장으로, 사도행전 17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선교팀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라는 이야기를 기가 딱지 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것은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가 빌립보. 자, 오늘은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 자, 성경 보고 계시죠?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 어디? 그것도 생각해야 돼. 대한민국의 수도 어디? 서울인 것처럼 마게도냐의 수도가 어디? 데살로니가.
빌립보는 마게도냐에서 무슨 도시? 가장 큰 도시. 자,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어디를 가장 먼저 방문하냐면 회당에 방문해요. 어디에 방문해요? 회당. 자, 혹시 기억나세요? 회당.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자, 유대인들이 몇 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어?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손짓하는 거에 몇 명? 10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당을 지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몇 명이 없어? 10명이 없었어. 근데 데살로니가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 회당. 그러면 유대인들이 여러 명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참 희한하죠. 예수님도 희한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자주 전해요. 근데 꼭 결과가 솔직히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먼저 답을 가르쳐 주잖아. 결과가 좋게 끝났어요, 안 좋게 끝났어요? 거의 안 좋게 끝났어요. 예수님도 그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고, 특히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논쟁이 벌어지거나 삿대질을 받거나 야유를 당하거나 심지어 쫓겨남을 당하기도 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논쟁이 벌어졌어. 그리고 뭐라고 해? 야, 가, 듣기 싫어. 아, 또 그 소리야? 빨리. 아유, 재수 없어. 야, 소금 뿌리라. 이랬단 말이죠. 아니, 소금 뿌리라는 것은 없어. 또 이제 가서 또 소금 뿌려가 어디 찾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을까? 이것이 숙제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자기들만 선택했다는 거야. 이것이 선민 사상이야. 자, 누구만 선택했어? 그럼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한대? 그렇죠. 유대인들만 사랑한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래? 유대인의 하나님이라. 자, 봐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걸 깨트리는 거야.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두의 예수님.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이제 들어가 한번 따라합시다. 3주. 자, 오늘 설교의 키가 3주야.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몇 주밖에 없었다? 자, 이거 기억해야 돼. 3주밖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아주 퍼펙트해. 자, 무슨 내용을 전했을까?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옆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좋은 이야기야, 안 좋은 이야기야? 아주 안 좋은 이야기지. 기분이 상한 이야기지.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신약은 안 믿고 뭐만 믿어? 구약만 믿어. 그들은 지금 오실 메시아 예수가 있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분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 한번 보실래요? 바울이 해당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몇 주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3주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모란시장 가보셨어요? 모란시장 가면 사람 냄새가 나요. 모란시장에 가면 진짜 인간들의 삶이 그려져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왔어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서 예배당 이렇게 드리는데, 만약 여기가 시장터 모란시장과 같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죠. 집에서 주무셔야지. 요즘 창을 이렇게 보면서, 산을 보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낫지. 아니면 친구들 3, 4, 5 모여가지고 맥주 한 잔 놓고 안주거리에서 앉아있는 것이 더 낫지.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지만, 속상한 일도 있지만, 약속도 있지만, 가야 될 것도 있지만은 내가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성령님이 우리보다 먼저 와 계셨고,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4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가을과 신라를 따르나. 여러분 3주밖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했느냐면, 빨간 것만 보실래요? 헬라인의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와요? 큰 무리가. 이거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 여러분 예수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찌질한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믿었다? 귀부인도 믿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심심하면 귀부인을 찾아봐요. 돈 많은 사람, 높은 직위의 아내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복음은 빈부귀천을 떠나, 남녀노소를 떠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 부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뜨거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 이렇게 착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정말 남들보다 더 귀한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없어야 돼. 근데 꼭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착한 일하고, 좀 선한 일하고, 좀 부지런하고, 뭔가 좀 실력이 있고 좀 능력이 있잖아요. 꼭 씹는 사람이 생겨요. 꼭 시기 질투한 사람이 생기고, 꼭 일을 초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미안해, 연습국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거기까지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많은 귀부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해당을 떠나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하기 시작해.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본심이 아니야. 악한 영이 나를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그 사람하고 정말 상종도 하기 싫고, 아우 나 정말 재수 없어. 이런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100% 마귀가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시기와 질투, 그런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성령님, 그것은 우리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악한 영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악한 영이 지금 나를 가지고 이렇게 휘젓고 있는 거잖아요.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 어둠의 흑암의 역사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그다지 길지 않는 인생을 시기 질투하고 낭비하고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며 낭비하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세상은 너무나 아깝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 여러분 누군가의 이런 안 좋은 이런 부분이, 그것이 나에게 위장병이 주고 각종의 질병을 갖다 주고 우울증을 갖다 주는 것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밌는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바울 선교팀들이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3주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가니까 그들이 뭐 했대요? 지금 빨간 거. 유대인들이 뭐 했대? 시기했대. 이 시기가 문제예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가인이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뭐 때문에 죽였어? 시기 때문에 죽였어요. 시기. 여러분, 이 시기 보세요. 요셉의 형제간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한 형제가 죽이지는 말자,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옥신각시 할 때 장사꾼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때 요셉의 형제간들이 집단으로 하나가 되어서 돈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최초의 인신매매 조직단 야곱의 아들들.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만 사랑해서 요셉만 사랑하는 꼴을 보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넉넉하게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늘 원망, 불평, 짜증으로 가득 찼다면 우리는 100%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니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벼움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요놈 봐라, 요 온지도 얼마 안 됐는데 불로원들이 박힌 돌을 뺏겨? 우리는 지금까지 이 회당에서 얼만큼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데 3주밖에 더 되지 않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야, 이러다가 우리 밥줄이 끊어지겠다. 야, 이 회당에 문제가 생기겠다 해가지고 시장박에다게 가가지고, 어디 가게 가지고? 시장통에 가가지고 온갖 쓰레기 작업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바울 선교팀을 죽이려고, 바울 선교팀을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하려고 작당을 해가지고, 야, 그 바울 그놈 어디 있지? 야, 그 바울 선교사인가 뭔가 그 개뺐다는가 어디 있지? 그랬더니 소문에 들어보니까 야손이라는 집에 있다는 것 같던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왔어요. 따릅시다. 야손. 썰렁하네. 자, 우리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성가대 해봐. 이렇게 손 올려봐요. 야손. 옛날 기억나요? 들어와 기억나지? 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성경 그냥 보면 이름도 보이지도 않아. 그냥 성경 읽다 보면 알지도 못한 이름, 누구? 야손이란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량배들과 함께 그를 잡으러 갔어. 원래 갔더니 바울은 없어. 그래서 야손과 그의 식솔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계망신을 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이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손. 바울이 그곳에 몇 주밖에 머물리지 않았다고요? 3주. 근데 잘 봐요. 전혀 낯선 곳, 전혀 알지 못한 지역에 갔더니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선교팀을 맞이하기 위해서 야손을 준비했어요. 그 야손이 자기 집에서 공개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육체적인 피곤을 쉬도록 만들어주고 그가 3주 동안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놔서 공개했던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 야손. 자, 오늘 여기서 기억 한번 해야 돼요. 저에게 간혹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내가 언제 죽을까요? 우리는 언제 죽어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지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언제 죽을까?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푸닥거리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 이 사명은 나를 통해서 꼭 해야 될 일을 사명이라고 해요. 그 사명을 다 하고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직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직 할 일이 있는 이 바울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벌써 성령님은 그것을 아시고 야손을 통해서 피하게 만들었어요. 의기양양 잡아 죽여버리려고, 고소해버리려고, 더 이상 여기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갔던 이 유대인들의 일당에 의해서 바울은 잡지 못하고 야손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어려움을 줬다, 그 말입니다. 자, 6절 7절로 한번 갈게요. 6절 7절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서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이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우린 여기서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바울 선교팀이 3주만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함께 선교팀들이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가지도 않고 그냥 저쪽에 있어야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했어요. 여러분 3주밖에 머물리지 않았어요. 3주밖에, 37에 20일, 22일밖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 선교팀은 아예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그 3주 동안 무슨 말을 했을까? 도대체 해당에서 어떤 말을 했길래 이렇게 소동이 일어날 만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유대인들이 난리 법석을 떨 만큼 이런 큰 일들이 생겼을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옆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뒷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3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나는 너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 성찬예식 하잖아요. 이 성찬예식과 너무나 딱 맞아떨어진 본문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좀 제가 은근히 좀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니까 잘 아시죠? 당신들의 선배들이, 당신의 어른들이 예수를 붙잡아 계망신을 줬잖아요. 개 죽음을 하게 했잖아요. 온갖 비난과 조롱, 야유, 돌멩이질, 짓밟힘, 말도 안 된 재판. 그것도 성이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장 악질, 가장 나라의 큰 범죄자를 본때로 보이고 있는 로마식 사형, 십자가 형틀에 죽여버렸잖아요. 아마 당신들의 어르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사건을 보고 축배를 먹었을 것이고 지하자하고 노래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양과 같이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당했지요. 매 맞았지요. 조롱받았지요. 비웃음 자랑했지요. 야유 받았지요. 짓밟힌 당했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지요. 근데 만약에 그 예수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예수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개죽음으로 끝났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고 신이었다는 사실, 그분은 인간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의 놀라운 사건은 보혈인데,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닿는 곳마다 제사함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린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마다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며, 우리는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이 풀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비전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내가 이 젊음을, 나는 학박사입니다, 나는 대단한 학식자입니다, 나는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가면서 당신들의 야유를 받으면서 저는 어떻게 죽이는가, 그 죽음의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떠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예수라는 말을 잘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예요. 여호와는 구원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여러분, 왕을 세울 때 백성들 앞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이 직임하여 세울 때 기름을 붓지요. 선지자를 세울 때 백성들 앞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 직분을 지금 예수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첫째로, 누구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방금 이야기했잖아. 왕을 세울 때. 여러분, 예수님은 왕인데 대한민국의 왕, 미국의 왕, 중국의 왕 정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여러분,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요. 그분은 지금도 세상의 주권자시죠. 그분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지요. 그분은 한 나라의 흥망생쇠를 좌우하고 있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가정적으로, 우리는 회사, 직장, 가게,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모임, 단체 등등에 분명히 내가 가정의 과장입니다, 내가 회사의 사장입니다, 내가 어떤 일의 전문가입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의 귀한 일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나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내 배우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자신이 있어서 가게를 열어봤고,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운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이 나의 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했다 해서 중보자라는 말을 써요. 뭐라고 쓴다고? 중보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거기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 했대요? 쭉 써있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요? 중보자. 바로 그분은 누구래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도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기는 틀렸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여러분,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영원한 심판이 있답니다. 그 영원한 심판은 예수라는 이름 아니고는 답이 없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다. 그래서 고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양의 제물이 되셔서 나의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몽땅 지시고 당신이 우리의 대신하여 죽으신 제물이라 해서 대속제물,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뭐라고? 대속제물.
그 한 번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은 영원하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다시는 묻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니 우리는 죄인, 조그만한 죄도 회개하지면 죄지만 엄청난 죄도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었다. 주님은 그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역사가 일어날진데,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는 복이 있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지자. 이 선지자는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저를 봐. 내가 지금 온고를 보지 않고 여러분만 보고 설교하잖아. 근데 여러분 왜 땅을 봐? 그 목사님 나 혼자 떠들어? 다 온고를 가지고 왔잖아. 나 이거 읽으려면 죽겠어. 이 좋은 설교를 듣는데 왜 땅을 왜 쳐다봐? 핸드폰을 왜 봐? 한 명이 한 명, 이쪽 줄에 남자가. 색깔도 이야기해줘. 나 신방 잘하네요. 메시지 가지고 승부 거는 거요. 잊어버렸잖아 지금. 98 IQ. 내가 뭔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좋은 이야기든 안 좋은 이야기든 백성에게 그대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라는 왕에게 가서 그 엄청난 대를 지적할 때는 자기 목을 내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단 선지자만 죽이면은 여러분 다윗의 죄는 폭백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쳐버린답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답니다. 당신들 다 포로로 끝나. 이 말을 전하기가 쉬울까 좋을까? 오매 좋을까? 어려워? 좋아 안 좋아?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그냥 하루에 수많은 환자들 되지만 당신 이제 안 걸리면 곧 죽을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가 쉬울까 안 좋을까? 에? 어려우니까 뜸들이고 돌려서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를 전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찾아. 히브리서.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다 좋아요. 찬송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보세요, 예배라는 것은 여기 와서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만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여보 우리 교회 가야 돼, 얘들아 우리 교회 가자, 빨리 준비하자. 그때부터 벌써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 찬송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다 중요해. 잘 봐요. 자, 봐요. 우리의 찬양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 올라가요.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올라가요. 자, 빨리 끄떡떡 올라가. 자, 여러분 올라가게 되면 위에 올라가면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는데 그 은혜가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든지 악한 영은 듣지 못하도록,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해다의 말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딴 생각 만들고 핸드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보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꼭 여러분한테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외웠으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두 점을 딱 치시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사람은 언제 바뀌어요? 교도소 많이 갔다 오면 바뀌는 거 아니더라고요. 훈계 많이 받고요, 상담 많이 받으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제가 여기서 한 군데서 오래 목회해봐서 알잖아요. 술 끊으라고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람 피는 거 하지 마. 도박 그만해. 너 왜 그렇게 살아? 안 돼.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말씀이 들어가면 끊어져요. 말씀이 들어가면 고쳐요.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말씀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말씀은 곧 구원입니다. 말씀은 곧 변화입니다.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많이 힘들어요. 저 많이 속상해요. 나 솔직히 저놈이 그런 놈인 줄 모르고 결혼했거든요. 나 솔직히요, 저런 니은이 저런 줄 모르고 결혼했거든요. 근데요, 도장 찍어야 되겠어요.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있죠. 하나님, 내가요 저 딸을 낳고 미역국 먹은 거 손 조사버리고 싶어요. 내가 진짜 저것도 내 자식이라고 내가 호적하고 싶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울어도 안 되고 소리 질러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 이거 하면 다 잘한대, 너 이거 하면 출세한대, 너 이거 하면 대박 난다 했는데 쪽박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은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중요해요. 하나님, 당신 환영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자람을 인정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한 거 인정합니다. 내 욕심대로 움직인 거 내려놓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한 거 멈추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부부간의, 부모와 자식간의, 그리고 가게 사업 일터 속에 당신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거절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달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이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지만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 성찬 예식 속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배우자 짐이 아니고 자식 짐이 아니고 질병 짐이 아니고 물질 짐이 아니라 죄의 짐인데,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벗어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지요. 우리는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붙였어요. 원래 기도가 무슨 특별자가 붙어요? 하도 안 하니까, 허락해도 안 하니까 특별자라고 붙어본 거예요. 이것도 안 하면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특별 그럴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있어요. 내일 새벽부터 깨워요. 시작. 밥도 준대잖아요. 시작. 우리 교회는 미인들이 많아요. 너무 잘생긴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못 일어나겠대요. 그래서 6시 반 만들었잖아요. 저녁은 기도회를 안 해요. 왜? 요즘은 전도하는데 저녁에 차를 마시고 저녁에 밥을 먹고 저녁에 누구를 만나야지 안 되잖아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우리 두 주먹을 딱 쥐시고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기도회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밖에 구원자고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기에,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 가지고 안 되기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필요하심을 찾는 기도회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나를 위해서 준비됐다.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시고 지금의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비록 3주밖에 머물러 있지 않는 바울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공개합니다. 대접으로 공개하고요. 피곤하고 지친 선교팀들이 쉴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먼 거리를 힘들게 온 그들이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해뒀고 음식을 공개하면서 도왔고요. 정말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바울의 작은 동력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위험을 당하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 유대인들의 동태를 파악한 다음에 바울을 순식간에 빨리 피신해가지고 떠나게 하는 일까지 야손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훌륭하죠. 바울 정말 대단하죠. 바울 정말 위대한 분이죠. 그러나 이런 야손과 같은 동력자, 옆에서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한 야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왕성교를 출입한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임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떤 동호회에서나 여러분 구역에서나 기관에서나 교회 학교에서나 여러분과 내가 야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 나의 섬김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이런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이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이런 헌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이, 우리 기관이, 우리 회사의 직분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우는 일에, 세우고 잘 되는 일에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야손과 같은 그런 좋은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3주밖에 있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을 들을 만한 교회로 세워진 것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받았습니다. 아, 교회는 은혜로 되는구나. 인생은 은혜로 되는구나. 아, 여러분과 나의 삶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고 늘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조금만 헌신하자, 조금만 내가 먼저 출근하자, 조금만 내가 늦게 퇴근하자, 내가 커피 한 잔 더 타다 주자, 내가 빗자루 한 번 더 줬자, 내가 한 번 더 웃어주자, 내가 한 번 더 친절하고 배려하자, 이것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고, 당신 만나서 내가 너무 좋았다고,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귀했다고, 내가 당신을 보면 교회 나가고 싶다며, 나 당신 진짜 교회 나간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셔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감동받아 삶의 현장에 나가 성김과 나눔과 배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복에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왕성교회 이 학교 대한민국 세계선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